새해에는 크고 작은 결심들을 합니다. 그렇죠? 올해에도 여러분들 이것저것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심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연말에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들을 참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리는 사랑의 원리죠.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원리를 잘 적용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원리는 알고 있지만 삶에 적용하는 데는 실패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과 다른 평가 기준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은 능력과 실력입니다. 그 실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점수로 평가하지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 기준은 착하고 충성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평가 기준에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쩌면 직장생활의 원리이기도 하고 생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에 관한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자면서 묵상하는데 나에게 준 말씀이다. 먼저 너에게 준 말씀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저에게 먼저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사실은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분쟁에 관한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충성에 대한 첫 번째 원리이기도 하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충성은 뭘까요? 오늘 그것을 좀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은요, 맡긴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맡긴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소개해 주었거나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신 분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회 같은 경우,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 준 그런 선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영향력을 잃거나 좀 몸의 건강이 잃었다는 소식이 들으면 갑자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예, 사람을 더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따랐습니다. 바울을 따랐고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이 세 분은요 다 사이가 좋지만 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충성의 대상이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자신들은 여러분들의 충성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일 뿐이다. 라고 밝힌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일꾼은요, 그 배 밑에서 전쟁에 나가는 그 배의 가장 그 밑에서 큰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그 일꾼들은, 노예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그 노예들은 그 배가 어디로 항해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명령에 따라서 노 젓는 속도만 달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지금 나가고 어디 바다에 있는지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전쟁하는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배의 항도를 지시하는 키잡이이고,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그 키잡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노예와 같은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요,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사도들은, 당신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 사도들은 일꾼에 불과합니다. 노예에 불과합니다. 따르지 마십시오. 사람 따르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은혜 주었다고 그 사람 따르지 마십시오.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충성하는데 주로 사람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은 일꾼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비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었죠. 그런데 때가 차서 이 비밀이 알려졌죠.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누설하는 것, 이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아볼로에게 맡겨진 일, 바울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은 그 비밀을 누설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은 그리스도이며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맡겨진 일이 그겁니다. 일에 충성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 것을 하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예, 그렇게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맡긴 것을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은 하나님의 맡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긴 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 한 20명 되는 작은 교회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은 유통업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어느 날 유통업을 하다가 고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주로 일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따뜻한 밥을 먹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명절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엄마의 손길로 그 식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고아원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던 것이지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고아원을 넓혀가다 보니까 후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절 때마다 고아원의 밥 한 끼를 전국의 고아원들에게 고아원에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한 것이죠. 나에게 맡긴 일이 무슨 일일까요? 나에게 맡긴 일. 이분은 그런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맡긴 일이 무슨 일일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나에게만 눈에 띄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만 마음이 가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요, 손발을 움직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을 섬기는 일, 또 나누는 일도 되고요,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일, 상담해주는 일,
나에게만 관심이 가는, 나에게만 눈에 띄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특히 마음이 가는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가고 나에게 더 어떤 눈에 띄는 그 어떤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너에게 부어준 마음이야. 저도 가끔 이렇게 뜻하지 않는 그 용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 다른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나고 어떤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작은 용돈 들어왔는데 꼭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보내요. 일부는 제가 먹고요, 일부는 또 보내요. 네,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그분이 지금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맡긴 일, 작은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민하셔야 되고 민감하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맡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이 일을 맡긴 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긴 분은 하나님이시죠. 일꾼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일꾼들은 맡긴 분의 눈을 주목해야 합니다. 충성은 맡긴 분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이삭, 아들 늦게 얻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꼭, 아브라함은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이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여도 살릴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없는 곳에서 생긴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릴 것이다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렇기에 그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긴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버리거나 이익에 따라 모른 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고 저에게 일을 맡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한번 잘 가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성은요, 너무도 잘하는 말이지만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 충성도 있고요, 끝까지 충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시들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은혜로 덮어주셔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교만이 들어오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8절의 말씀, 고린도 교인들은 풍성하여지고 배부르게 되어서 교만에 물들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이 되었니? 그렇게 반어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들은 끄트머리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들을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끄트머리에 두셨다. 왜 여기 끄트머리에 둔 사람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의 장군이요,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렇게 모든 전리품을 다 거느리고 가도 행진을 합니다. 그 개선 행진의 맨 꼬리에는, 맨 끄트머리에는 죽음의 운명을 가진 포로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에는 포로가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행진이 끝나면 그 포로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검토사로 그렇게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 13절까지 쭉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해졌구나. 너희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인간 쓰레기처럼 지금 대접을 받는 것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리껴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게 13절이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우리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것은 맡긴 자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인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충성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생을 마치는 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참 아쉬운 일이 몇 개 있지만 친구한테 좀 아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때 일인데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사역하던 친구가 와서 그때 일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번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 어려움에 끝까지 하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는데 아직도 그의 30년이 넘었는데 그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네. 어려운 일일 때 나만 빠져나왔거든요. 너 고생, 그래서 직사리 그 친구하고 몇 명 고생했는데 저만 빠져나왔어요. 그게 저의 마음속에 늘 아쉬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또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미안하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함께 끝까지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끝까지 가지 못했을 때 얼마나 미안한 감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충성은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둠으로써 아쉬운 일이 없도록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끝까지 충성해야지. 후회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해내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맡긴 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맡긴 일이 거짓되고 속된 일을 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으면 중간에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의가 어떤지, 권력을 행사하는지,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맡긴 일에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늘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살아내는데 좀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늘 살아내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상에 있는 나의 말씀 전하는 나의 모습과 밑에서 내려왔을 때의 말씀과는 나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죠. 제가요, 한 주에 A4 용지로 원고지를 몇 장 쓰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소한 13장에서 15장 정도 저 설교문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 쓸 때마다 여러분 고치고 또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끝까지 그런 노력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 충성스러운 삶은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맡긴 일에 가치에 그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분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의미를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의미를 의도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확신할 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마지막으로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은 바울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면서 우쭐대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서 교만에 빠지기도 하지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여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높게 평가하지도 않고 낮게 평가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판단조차 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평가를 절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화는 우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서 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도록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곳을 판단한다면 내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판단은 늘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두 가지 깨달은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잖아요. 신혼 초에 서로 우리가 볼 때는 단점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대요. 왜냐하면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눈을 멀게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옳은 판단을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묶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자만 있을 뿐이다. 죄 없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신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했던 것까지도 평가로 기준으로 삼으신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던 고린도 교인들과 달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의미가 없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하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고 싫은 것까지도 보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비결을 저는 깨닫고 판단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이 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에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칭찬에 늘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판단을 좀 덜 하더라고요. 충성은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충성에 대한 말씀, 먼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해주 성실교회 모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는 그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확신 가지시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16절과 20절의 말씀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20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먼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근호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0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판단만 바라보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 태도를 본받으라 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하면서 오늘부터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